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거짓 대 진리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짓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승리의 비결도 말씀 묵상에 있었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계속되는 논쟁 가운데 이들은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에 화가 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제 힘을 합사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들은 원래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기투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셈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하는 척 다가와 질문을 하지만 실은 예수님이 그 어느 쪽에도 대답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예민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를 찬성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민족주의자다라고 고발할 것이고 만약에 반대하면 헤롯 당원들이 나서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교묘하게 공격해옵니다. 만약 누가 봐도 명확한 문제라면 분별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장하고 와서 미혹합니다. 사람들이 죄에 쉽게 빠지는 이유도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탄은 언제나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와서 우리를 미궁에 빠지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을 타락한 본성은 늘 흑백 논리에 빠져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신문이나 TV에 등장하는 뉴스거리를 보십시오. 늘 진보냐 보수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맞느냐 틀리냐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옳으냐, 아내가 옳으냐, 아빠가 맞느냐, 엄마가 맞느냐, 부모는 옳고 자식은 틀렸다. 다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들도 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일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갈등스러운 문제들, 또 선택의 문제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스러운 상황이나 선택의 기로에 있을지라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대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아시고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8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하십니다. 외식이란 가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배우들이 연극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도 실상은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향하여서 개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윌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즈 목사님께서 쓰신 책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격을 판가름한다고 하였습니다. 책 제목만 보아도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을 때의 나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일치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하고 제된 모습을 인정할 때, 사람들 앞에 자신의 부족을 시인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점점 참된 인격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온 동전을 내어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로운 답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너희가 만약 로마 제국의 사람이라면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의 지혜에 놀란 자들은 꼬리를 내리고 달아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만이 세상의 어리석고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무성한 거짓의 세계를 와해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거짓과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다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